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까지 다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할 대상을 하나님이 지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꼭 옆에서 시기하는 사람이 있죠. 마찬가지로 마귀는 시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와가지고 이간질 시키는 겁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짓말을 그에게 심어준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말을 듣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마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너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거죠. 마귀는 십자가를 못 박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귀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내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노래도 그러잖아요. 내 안에 또 누가 있어요. 그게 내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내가 아닌 것을 내어쫓고 정말 나를 찾을 때 그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앞으로도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앞으로도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아멘,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바로 하나님의 바로 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니까 어느 날 고양이가 저쪽으로 산책을 하고 있더라고, 혼자. 근데 차를 타고 가니까요, 얘가 혼자 어디 막 가고 있어요. 저쪽 그 농원 쪽으로.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그걸 보고 부른 거예요. 야, 너 어디 가냐? 그러니까 얘는요, 우리 집 고양이는 눈이 좀 나빠요. 그래서 원래 그 타일집에 있었는데 얘가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제가 거기서 데리고 온 거예요. 병원에서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잘 못 봐요. 근데 희한하게 또 소리는 듣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막 두리번 거리다가 자기 소리가 나니까, 주인 소리가 나니까 오라고 하니까 또 졸졸졸 쫓아오도록 차를 천천히 가면서 와라 밥 줄게 해가지고 교회까지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성경적이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거든요. 양은요, 한 척도 못 봐요. 근데 양은 희한한 게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음메 하고 쫓아가는데 목자가 아니면요 도망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요, 약속한 말씀을 다 이루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보니까 만군의 야훼가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어떻게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룬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여서 그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아이들이 요리할 때 엄마 나도 도와주면 안 돼?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면 양파도 까다가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또 모두 가져오다가 막 계란도 깨트리기도 하죠. 그러나 나중에 엄마가 뭐예요? 야, 너 때문에 오늘 저녁이 맛있게 됐네. 그러면 나 잘했지 막 그러잖아요. 잘하게 한 게 뭐 있어요? 다 망친 건데. 근데도 보면 막 자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그죠? 지금은 우리가 몰라서 나 잘했지, 날 좀 벗어 하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 가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던지잖아요. 왜? 내가 한 게 없는 게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 거, 우리는 그냥 거기 따라간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드리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어도 그게 어떻게 해요? 권태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보면은요,
가족과 다른 사람과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저도 집에서 우리 시온이 또 우리 집사람한테 더우면 다 먹고 살아. 그냥 나도 다 빤스만 입고 있을게. 그래가지고 다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보면은요 가족들은 벗든지 뭘 하든지 어떻게 해요? 부끄럽지도 않고 그냥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옆집 아저씨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와보시죠. 하다못해 있다가 택배 아저씨나 다른 사람이 오면은 후닥닥 입고 막 그냥 그때부터 나가는 거예요. 왜? 낯설으니까. 잠시도 있는 게 두렵고 어떻게 긴장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가족이니까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가족 삼게 해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동참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외모, 용모, 나이 묻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보험에서처럼 이제 우리가 보험에서 우리가 이순재 씨가 하잖아요. 나이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나이가 적어도 괜찮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셨거든요. 여자라도 괜찮습니다. 한나. 여러분 또 두보라. 하다못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놀라운 고백하잖아요. 주여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면 능치 못할 일이 대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저 주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이 말씀 왜 드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거 없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하나님이 다 쓰신다는 거예요. 악해도 쓰셔요.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악해도 쓰십니다. 병들어도 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제한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후죠. 근데 예후는요, 사실 예후도 군대 장관이었지만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일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그 이세 집안에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이 사무엘에 가서 보니까 그 집 장형이었던 엘리압이 제일로 멋있고 크고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야, 저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그 마음에 뭐예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쓸 때 어떻게 해요? 과거도 묻지 말아요. 우리 한번 과거를 묻지 마세요. 뭐 유행과 가상과 같지만요. 하나님은요 과거를 안 물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죠. 위대한 사도 바울.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또 열심은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그것도 참 담에서까지 쫓아가서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서 통해서 부르시고요. 때로는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저도 가끔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지금 한 두 번 정도 하나님 부르셨어요. 아주 선명하게. 때로는 제가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성도분을 놓고 굉장히 기도하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뭐 권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요 그것도 제가 사실을 얼마 전에 우리 제주도에 있는 우리 목사님이 계신데 거기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숙소에 누워 있는데 밤에 자는데 하나님이요 저를 부르는 거야. 그러면서 선명하게 그 성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아무도 없는데 내가 환청을 들었나.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야 성경의 말씀이 이게 딱 맞구나. 할렐루야. 길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에 뭘 가졌냐면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벌써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분이 뭐 어떻게 하든 출석을 잘하든 못하든요. 하나님이 그분을 알고 계시네. 그러니까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자녀가 속썩이죠. 사업이 안 되죠. 또 직장에서 위기가 있을죠. 그때 왜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부를 때 하나님은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데 왜 여러분 안 불러주시겠어요? 선택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예후도 악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부르는데, 하나님은 예후를 직접 부른 게 아니라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사람을 보내어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10장이죠. 9장, 앞에 있는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9장 3절 보시죠. 성경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나님이요, 가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요, 내가 혈통으로 하나 육종으로 하나 뭐예요? 내가 어떤 가문, 그렇죠? 또 내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겠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8일로 되었잖아요. 8월 15일 특사 나오죠. 이번에 어떤 분이 나올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누구를 꺼내주십시오라고 내가 프랭카드 써놓고 내가 신문에 있는 데 나옵니까? 아니죠. 근데 대통령이 누구는 나오셔라고 하면요, 대통령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이 조그만 대통령,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왕도 감옥에 있는 사람 나오라 하면 나오는데,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너는 내 자녀라고 하면은요,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성령께서 너는 내 자녀니까 와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더 이상 말이 없는 거예요. 의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게. 그러면요, 우리가 할 것은 왕으로 세워주신 뭐예요?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3, 4절에 보니까 이제 성령이 어떻게 하죠? 성경에 보니까 왕으로 삼아주셨죠.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7절에, 9장 7절에 보니까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쳐라. 왜? 여러분, 아합이요,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정치는 잘했어요.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 우상신들을 갖다가 전국 각지에 갖다 놓고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님에 떠나게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아합의 집안을 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아합은 지금 왕이고 군사가 있고 담대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난 못합니다 할 텐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후는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김영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대학생 선교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삼영동 옛날에 집에서 산동네에서 월세 내면서 자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해서 내가 출세해야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미션 스쿨 다녔기 때문에 어느 날 친구가 교회 가자고 그래서 교회 갔는데, 그냥 교회 가서 그날 깨졌대요. 앞에 딱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기에게 인생의 짐이 너무 많았거든요. 공부의 짐, 그래도 집안을 내가 어떻게 성공해서 내가 먹여 살려야 된다는 짐, 잘해야 된다는 짐 다 했는데 그 짐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줘요? 쉼을 준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식이라는 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야, 하나님 앞에 가면 정말 안식이 있구나,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는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이브가 이제 되었는데, 크리스마스에 이제 캐롤이 막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다 카페지만 옛날에 다방이었잖아요. 그죠? 다방에 딱 앉아있는데, 세상에 친구랑 만나기 위해서 앉아있는데, 거기서 캐롤이 나오는데, 사람들 막 희낙낙거리면서 막 좋아하더래요. 근데 자기는 그 캐롤 들으면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 크리스마스 캐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러 오시는 날인데, 다른 아이들은 태어나면 다, 내 새끼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뭐 옷도 그냥 준비해주고, 그리고 또 뭐 장난감, 뭐 하다못해 유모차, 아직 신지도 못한 신발, 뭐 별거 다 준비해놓고 축복해주는데,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죄의 값을 대신하실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막 박수치고 막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면서 정작 예수님은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세상에 다방에서 복음을 전했대요.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더니요, 끝나고 나서 맨 멋진 청년이, 아랑드론 같은 청년이, 키도 얼마나 크고 멋있는지 몰라요. 딱 오더니 자기랑 좀 사귀재.
알고 보니까 유명한 오관석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그 침례교회 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이분이요. 나는 목사 아들인데도 나는 남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러냐. 자기 그런 사람 만나게 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짝짝꿍 돼가지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도요 주변에 큰 교회 목사님들 알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래요. 어디 뭐 좋은 사람 없냐고. 그건 좋은 사람은요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집안도 좋고 아무튼 그러려면 내 딸 보내지 내 아들 보내지 나 안 보내겠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 소개시켜달라는 거예요. 없죠. 그게 뭐예요? 그런 사람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세상에 그 집에서요 삼양동 저 꼴대기에 새빵 살이하는 그 집안 딸을 며느리로 삼아준 거예요. 왜? 그 열정을 보고 그 남편이요 완전히 뻥 간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혹시 집안에 시집 가고 싶으면요 크리스마스 날 노는 날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좋은 사람 만난다니까. 혹시 여러분 그 남편이 얼마나 멋있는지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요 남편이 진짜 멋있어요.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나가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 번째 순종하는 자에게는 일할 수 있는 힘과 사람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는 그 10장 15절 말씀에 레갑 후손이 나오잖아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이게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에 보면 35장에 레갑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5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요. 자 보면요. 35장 5절에 자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에게 앞에 세워놓고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의 숫자를 듣고 마시라. 포도주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마셔요 안 마셔요? 안 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르되 6절에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느라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러니까 레갑의 아들이었던 선조 요나답이요 후손들에게 너희들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7절에 보니까 뭐예요? 집도 짓지 말아라. 파종도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사는 땅에서 생명이 길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쉽게 가지고 가문의 그 유언이죠. 이걸 레갑의 후손들이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라. 아니 사람이 말한 것도 그렇게 지키는데 어떻게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또 이런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왜 안 듣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이상하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아니 주변에 사장 말도 듣고 옆집 아줌마 말도 듣고 보험 아줌마 말도 들으면서 어떻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냐는 거예요. 참 이상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갑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악하고 그리고 이분은요 사실 부족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합에게 우리가 이 아합의 일가를 멸망시키려고 누굴 세웠어요? 아까 보니까 예후를 시켰는데 이 예후라는 장군에게 무식한 장군이죠. 레갑을 붙여주신 거예요. 이 신실한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레갑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순종하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제가 회사에 가서 설교하는데 그 회사 사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참 그 말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하림이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자기 회사 제품 이제 포장기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착 프리젠테이션 하는데 이분이 여자분이에요. 여자분. 그러니까 대부분 여자 사장님 별로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프리젠테이션 하는데 제품을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앞에 임원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근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가지고 이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대요. 여러분 저는 무슨 회사 제가 사장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육식들 다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도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업이 다 다릅니다.
기업에서 쓰는 주력 상품도 다르고 그리고 제품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최상의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좋고 최상의 적합한 것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작을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회사는요, 그때 뭐 외국계 회사도 들어오고 뭐 당당한 회사도 막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는 뭐 임원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이 제품 있냐고. 근데 자기가 원래 두평에 있었는데 미국 제품을 봤대요. 그래가지고 마음 가운데 없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요.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자가 나다. 그래서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심사가 났는데 자기 회사가 된 거예요. 이제 시작한 회사인데. 그 큰 회사에서 밀어줘가지고요. 지금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요. 이 제품이 그때 미국에 수입해가 조립한 건데 지금은 이 제품을 중국 사람들한테 이제 수출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똑같이 중국 사람들한테 바이어들한테 제가 이거 제품 해가지고 계약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면서 나한테 마시라고 오는 그 녹차인데 목사님 드세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녹차를 주더라고. 그래서 그냥 제가 받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감격스러운 것은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더라고요. 내가 그때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찾게 하셔서 납품하게 하시고 그 납품한 제품을 이제는 만들어서 중국에도 파는 회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요 길이 열려요. 할렐루야. 사업의 길도 열고 결혼의 길도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를 바라보지 말고요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 주십니다. 그 김영인 목사님이 이제 남편과 결혼했어요. 미국에 갔습니다. 근데 남편은 이제 유학하고 공부하는데 자기는 할 게 없잖아요. 자기 집은 가난하니까 며느리한테까지 뭐 유학비 대줄 수 없잖아요. 근데 자기는 너무나 젊고 이제 답답하니까 그래도 배우다 말았으니까 답답해가지고 있는데 막 우울증 생기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너 왜 기도 안 하냐? 주라 그러면 너에게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고 말씀했는데 왜 구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가 그때부터 구했대. 하나님 나도 공부하게 해주세요. 3달을 기도했대요. 근데 3달 기도하는데 어느 날이요 갑자기 하늘이 시커매지더니 벼락이 막 치더래요. 그러면서 비가 막 오는 거야. 막 엄청난 비가. 그랬더니 갑자기 누가 막 노크를 하더래요. May I come in? 나 들어갈 수 있냐고. 보니까 웬 할아버지가 그냥 완전히 생주머니 새카맣게 젖어가지고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차를 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차를 마시고 자기 쳐다보더니 야 너 왜 우냐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영어가 짧으니까 그냥 study 해만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그러더니 그래? 그러면서 자기가요 사인을 하나 해주면서 내일 여기 오래요. 그래서 갔어요. 가보니까요 학교였어요. 대학교. 직원이 이분 총장님이에요. 총장실로 데리고 가더래요. 그랬더니 총장님이 왔냐고 그러면서요 딱 증서 하나 주더래요. 보니까 4년 동안 다닐 수 있는 학비 그다음에 뭐 기숙사비 다 대준 거예요. 기숙사 학교 다 대준 거예요. 자기는 토플도 안 받대요. 그리고 자격도 안 돼. 학생 비자도 없는데 총장이 다 자기가 보증해주고 사인해줘가지고 했는데 그 학교가 후진 학교냐? 그것도 아니에요. 부시 대통령이 와가지고 명예학 박사 받은 학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세요. 일을 해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외국에 가 있고 내 남편이 밖에 나가 있고 우리 새끼가 어디 가 있고 내가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다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다시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러분 이 예후가 하나님의 은혜로 레갑이 도와서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예후가요 그 축복을 받은 가문이 양 4대에서 끝이게 돼요. 성경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열왕기하 10장으로 가보십시오. 우리가 10장 가면은요 자 28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했다. 그래서 30절을 보시죠. 야훼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예후가 지금 장관이잖아요.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몇 대요? 4대. 아니 하나님이 1000대까지 주시지 왜 4대까지 안 주셨을까요? 그 다음 절에 답이 있어요. 31절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여 여로보암이 자기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전심으로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요, 여러분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뭘 다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다해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이 성북동에서 그 호텔에 외국인들 이렇게 막 VIP 오면은요, 음식을 이제 해주는 그런 자매예요. 근데 그 자매가 서울에 올 때마다 항상 그래,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바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날 뭐 생일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가족끼리 식사가 있어가지고 못 가는데 미안해.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저랑 식사해야 돼요. 왜요? 그랬더니 밖에서 먹으면요 목사님 다 음식 재료가 그래요. 집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이면 모르지만 이 사람은 뭐 아무도 국빈들 이런 사람들 해주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편하게 먹는 게 좋거든요. 근데 왜냐면 자기도 가본이지만 밖에서 먹는 음식들은 대부분 뭐 프랜차이즈나 이런 것들은 재료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집에서 정성을 다해서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 고등어 구이, 그리고 갈치 조림,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살이 되고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음식도 사랑이 있고 그리고 정말 정성을 다한 것이 중요하구나.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말씀이 있어도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로 눈물로 쌓여진 말씀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마음이 아무리 뭐 8만 원짜리 뭐 10만 원짜리 이거 보니까 저기 뭐 어느 호텔 가니까요, 세상에 옛날에 막 소고기 나왔는데 요즘에는 또 막 양고기 같은 거 막 나오더라고 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여러분 호텔 가서 뭐 10만 원짜리 뷔페 먹어도요, 양고기 나오는데 여러분 이마트 가면요, 이마트 양고기 있더라고 보니까 그거 갖다가 여러분 후춧가루 뿌려가지고요, 아내가 정성스럽게 해주면 그게 훨씬 더 맛있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고등어 한 마리 구워놓고 여러분 치글치글 구워보시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할렐루야. 어제 제가 우리 청소할 때요, 제가 만물상에 갔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이거 생선 금방 가져오니까 가서 드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이거 냄새나면 어떡하죠? 근데 제가 보니까 싱싱한 것 같아요. 가가지고 제가 그 고등어를 쫙 잘라가지고 인터넷에 보니까 고등어 구이 조리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 제가 옆에다가 전분을 묻혀가지고 쫙 구워서 기름을 갖다 바르고 거기다가 그냥 채 썰어가지고요, 거기다가 또 후추도 해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맛있어? 우리 시온이도 안 먹는데 그걸 먹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정성을 다하니까 하늘이 감동하고 딸도 감동하고 아내도 감동하는구나. 예배도 여러분 정성이 있어야 돼 보니까. 할렐루야. 그냥 주일이니까 가자. 끌려가자가 아니라 하나님 저 주님 정말 만나고 싶어요. 저에게도 그런 음성을 좀 들려주세요. 그런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 순전성. 그 진실함이 있을 때 우리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말씀도 아무리 뭐 주석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좋은 말씀을 연구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마음과 정성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랑이고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이 마음과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어서 정말 죽은 영혼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왕기에 보니까 세상에 엘리사가 얼마나 전심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는지, 그가 죽은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모압 도둑놈들이 막 오니까 사람들이 장사친 들어가다가 이 엘리사의 무덤에 그냥 던져놓고 가잖아요. 그랬더니 세상에 엘리사의 뼈에 닿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예언하니까 하나님이요 죽은 뼈를 통해서도 막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여러분 마음과 정성과 사랑이 있으면요, 여기 오는 자가 죽은 자도 막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있는 가정이 살고요, 죽어있는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죽어있는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게 되고,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예후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지 않았는데 성경은 어떤 길을 갔다고 했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로보암은 누구냐?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반으로 쭉 갈라졌습니다. 북쪽에는 10지파, 남쪽에는 2지파가 있었는데 바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인데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지금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요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 여로보암이 보니까 자기는 10지역을 10 지금 지파를 관장하고 강대국인데 보니까 절기만 되면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불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 짓이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단과 베델 사이에 어떻게 뭘 섬겼어요? 29절에 보니까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 거기다가 출애굽기 보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막 절하잖아요. 그것처럼 거기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야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다 금송아지 절했어. 그러니까 굳이 내려갈 필요 없다. 여기서 절해라. 여기서 예배하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절기 날짜도 바꿨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주일로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근데 주일날 바빠. 근데 그 날짜를 그냥 한가한 날 다음 날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7월달을 8월달로 바꿔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이 범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지금 상식으로 보면 합리적인 거 아니야? 멀리 갈 필요도 없고 가까이 가고 그리고 또 날짜도 바꾸면 더 좋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정한 때, 정한 장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 드려야 돼요? 우리는요,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아벨의 제사를 드린 자가 뭡니까? 하나님 받으셨죠. 가인의 제사는 뭐예요? 그냥 자기가 곡식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린 거예요. 이것도 되지 않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인간의 죄를 덮을 때 뭘로 했어요? 보니까 나뭇가지를 엮어서 덮었더니 햇빛이 드니까 쫙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짐승의 가죽을 덮었다고 그러겠잖아요. 그게 양의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죄를 가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양의 가죽, 피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피인데 양의 짐승은요 한도 없고 끝도 없고 다음에 또 잡아야 돼. 불안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줘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처저히 죽으셨습니다. 왜 성문 밖에 나갔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에 보니까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그 몸뚱아리는 성소 바깥에서 거기다가 다 태워서 없애버리고 그 피만 가지고 지성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오는 자는 뭘 의지하고 나오는 거예요? 오직 피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는 우리가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은 다 갖다 버리고 그걸 의롭다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쟤는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다.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과 그리고 사랑만을 찬양하며 나와서 주님 그 보혈을 의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수의 예배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모세야 네가 선고한 것 거룩한 것이니 뭐예요? 내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이 뭐예요? 자기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새끼인데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사업인데요, 내 직장인데요, 그거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누구예요? 예후는 그것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자, 이 아람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예후가 한 일은 뭡니까? 다 뺏겼어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뺏기는 장면이 32절부터 우리가 보면 33절에 나와요. 33절에 보니까 요단 동편 길르앗, 그 다음에 루벤, 므낫세. 이것이 뭐냐? 12지파가 들어가기 전에 므낫세 또 루벤 지파들은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까지 그때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13장 우리가 4절 보시죠. 바로 예후의 아들이었던 여러분 여호아하스는요, 이 사람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문제가 생기니까 뭘 했어요? 하나님께 간구함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학대받았음을 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구원을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오늘 예후는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르호보암의 길 가지 말고 다윗과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예배가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김영희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그 교회에 있었던 얘기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윤정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성악하는 아이였어요.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솔로 해가지고 이제 그거 사람이 받은 거 가지고 자기가 학비도 내고 생활했어요. 근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지 내가 드리는 봉사로 이것이 돈의 가치가 되고 그거 가지고 생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려면 정말 내가 순수하게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다 내려놓고요. 성가대 주의하면서 봉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의 종의 마음을 짠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없는데 하는 사람들. 정말 힘든데 정말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 그런 보면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뭐가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돈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 저 형편이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닌데 저 예배 드리는 시간과 정성과 물질의 정성을 좀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자매를 보는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 저 집은 가난하고 쟤는요 성악을 했지만 그 엄마 그 집안이 별볼이 없는 집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이런 자매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걸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마음에 얘 카네기홀 세운다?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니 무명에 그냥 교회에서 이 지휘한 애가 어떻게 카네기홀 써요? 그래가지고 야 윤정아 너 카네기홀 쓴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윤정이 웃더래요. 아니 카네기홀 목사님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죠. 세계적인 성악 가수인데 내가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그럼 너도 세계적인 콩쿠르 나가서 우승하면 되잖아. 근데 얘가요 그때부터 진짜요 연습을 해가지고 KBS 엄정에 다 1등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계 최고의 마리아 칼라스 대회에 나갔습니다. 근데요, 본선까지 갔는데 목이 잠겨가지고, 감기 걸리고, 목이 부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가 뭘 깨달으냐면, 하나님 축복하시라니까 마귀 역사하는구나. 이럴 때, 바알과 실라처럼 하나님의 찬양을 하시니까 내가 찬양해야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찬양을 막 했대요. 그랬더니요, 세상에 목이 풀려가는 거야. 드레스도 없어가지고 목사님이요 저 동대문 가가지고 하얀 거에다가 그냥 반짝이면 뒤에다 마는 거 반짝반짝 거리는 거 입혀져가지고 간 거야. 그런데 그 앞에 딱 섰는데 세상에 다른 애들은 그 앞에 막 세계적인 성악가 있으니까 얼굴만 봐도 막 쫄잖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오니까요 하나도 안 들어온 거예요. 자신 있게 찬양하십니다. 1등 했대요. 그래가지고요 상금 1,500만 원 받았는데 700만 원 붙이더래. 목사님 교회 목회자 자녀들 없잖아요. 선교사 자녀들 부족하잖아요. 보내주세요. 근데 그해 놀라운 것은요 그해 때부터 1등한 사람은 바로 카네기 홀에 쓰는 특전을 주어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가 카네기 홀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일에 가가지고요 박사학위 받고 지금 스위스에 가서 우리로 말하면 이런 큰 국립 오페라단 같은데 거기 메인 이제 주자로 있는데 목사님 사모님 됐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교회는요 판사도 많고 막 그러는데 검정고시 합격하고 이런 애들이 희한하게 목회자 아내가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축복받으려면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 가지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기적이 어딨냐? 교회 가도 뭐 달라지느냐? 그러니까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땅에서는 믿음대로 됩니다. 생각대로 됩니다. 말대로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가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찬 자를 지금 만나려고 기적을 베푸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비가 와도요 우리가 장독대 뚜껑 닫아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열기만 하세요.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모르는 게 있다니까 인생에.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다윗과 같은 또 아벨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